존재하는 물건과 존재하는 것들은요, 다 만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지고 또 쓰여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쓸모 있다, 가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포르쉐 자동차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까 일부 예배 때 박대웅 장로님한테 포르쉐 페라리 타봤냐 했더니 타보셨다고 그러더라고. 와, 2억, 4억, 5억 하는 차를 타보셨대. 장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을 주고 포르쉐 자동차를 샀습니다. 세계의 명차. 근데 2억을 주고 샀는데 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도로에 나가서 달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는 쓸모 있을까요? 쓸모가 없을까요?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에 그 자동차의 목적은 도로를 잘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 쓰이고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지으셨어요? 왜 성가대만 고백을 하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서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 때에, 이 땅에 보낼 때에, 여러분, 무엇인가 만들 때에 여러분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탁기는 세탁을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드는, 접착제는 접착이 잘 돼서 안 떨어져야 되고, 열쇠를 만들었으면 열쇠는 딱 꼈을 때 잘 돌아가서 문이 확 잘 열려야 그것이 쓸모 있는 건데,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만드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느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가지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을까?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뭘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언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 여러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해지고 술과 기름을 탐하는 자는 결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연락이 뭐냐?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생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사치하며 세상의 것들에게 가치를 두는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궁핍해지고 내려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적이고 사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쾌락과 사치를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했던 옛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여러분, 힘든 일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노예들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자기들은 날마다 화려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즐기고 비단과 향료로 치장하고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으니 수백 개의 나라와 민족들이 다 식민지가 되고 엄청난 부를 쌓아 올린 이 로마는요, 여러분, 자기들이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느냐, 쾌락으로 사느냐, 짜릿하게 사느냐. 그래서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고 목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찜질방을 경험한 건 아직 30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몇천 명이 들어가는, 몇백 명이 들어가는 그런 찜질방과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최첨단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식민지에서 뺏어온 온갖 귀한 음식들과 식자재를 가지고 매일마다 향락을 즐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뺏어왔겠습니까? 나라들을 정복하니까. 여러분, 산의 진미들, 좋은 음식들을 막 가져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정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막 짜릿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즘에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10년 동안 기가 막히더만요. 냉장고를 부탁해, 흑백 요리사. 이야,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 그걸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카메라가 잡아주는데, 와,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짜릿함이 극에 달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매일마다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재료들을 다 식민지에서 빼앗아 와가지고 먹는데, 여러분, 이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먹는 즐거움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노예들에게 만들게 하고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토해요. 그리고 딴 데서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또 먹으면 짜릿할까요? 안 짜릿할까요? 짜릿하죠. 너무 맛있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먹고 또 토해요. 다시 먹고 토하고 또 다른 음식 먹고 토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목적은 큰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목욕탕도 즐기고 비단과 향료도 즐기고 온갖 음식도 즐기는데, 이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또 식상해지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뭘 하느냐? 어떤 한 돈 많은 로마의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정말 향락을 즐기고 너무 부하게 사는데도 심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들이 막 일을 하는데, 한번 일해볼까? 하더니, 야, 너 일로 와봐. 노예, 너 일로 와봐. 왜 그러십니까, 주인? 그러면서, 야, 쟤한테 칼 하나 갖다 줘. 얘한테 칼 하나 갖다 줘. 자, 지금부터 서로 먼저 죽이는 놈이 좋은 방으로 내가 옮겨줄게. 3년 뒤에 노예에서 풀어줄게. 막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노예들이 눈이 확 돌면서 서로를 막 죽이려고 배를 찌르고, 목을 찌르고, 그걸 보고 막 재밌다, 즐겁다. 그냥 바닥에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쓰러지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옆집에 있던 또 돈 많은 로마인이 와가지고, 야,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냐? 야, 있잖아, 내가 한번 이걸 시켜봤더니 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 뭔데? 노예들끼리 칼을 쥐어주고 싸우는 거야. 야, 그거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 돈 많은 이 로마인도 가서 시켰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로마에 쫙 퍼져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이 노예들이 칼 들고 싸우는 검투장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돈 주고 들어가는 콜로세움 아레나입니다. 서로 찌르고 죽이고 거기에 박수치고 열광하고,
이 피가 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쾌락이 극에 달하니까는요,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극에 달한 사치와 쾌락을 즐기던 그들, 과연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그들이 행복했을까? 그들이 정말 기뻤을까? 아닙니다. 결국 로마 사람들은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고 나라가 점점 몰락해지고 지금은 역사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것은 로마의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즐거움을 쫓는, 쾌락을 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매일 이 게임만, 유튜브만 쳐다보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게임할 때마다 한 판 이기잖아요. 그래, 레벨 99까지 가서 보스가 등장하는데 보스까지 깨면요, 여기 후디업에서 도파민이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먹었더니 신세가 열립니다. 고3 우리 졸업생들 소주만 마셔봐. 아주 내가 가만 안 두고 하니까. 예? 목사님 카스는 안 돼요? 카스? 아주 그냥 한 잔을 마셨더니 와, 신세계네.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 짜릿합니다. 근데 이제 한 잔 가지고 먹으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네. 야, 2잔 먹어야 되겠다. 또 뿜어져 나와요. 2잔 먹으니까 이제 또 안 나오네. 그러니까는 반병이 되고 한 병이 되고 2병이 되고. 도파민은 그런 거예요. 이 도파민 때문에 사람들이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근데 그래서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의 인생이 만족하냐 이거예요. 기쁘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인생은 자꾸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망가지는 인생을 살잖아요. 게임에, 도박에. 이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큰 게임기만 붙잡고 있고요, 유튜브만 하루 종일 보고 SNS만 하루 종일 보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벌써 아이들이 벌써 쾌락을 알고 사치를 알고 즐거움을 알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갈까?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먼저가 그런 인생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쾌락적이고 사치스러운 삶을 자꾸 추구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미를 알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게 되면 쾌락적인 삶은 없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나기 이후의 인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뒀느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율법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교수형에 매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참 가치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왜? 그런 신성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게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참 인생의 가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이 진짜 가치가 있고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학생 때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그때 엄청나게 우리 학생부 또 청년부 교인들 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그런 은혜 체험,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이 뭐냐 하면 내 삶이 별로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나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또 은혜도 받았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말 늘 따라다니던 나의 고민이었어요.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뀌지 않을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함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 알아요?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로워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난 분명히 예수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리감이 느껴지고 죄책감 속에서 살고 패배감 속에서 살고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 살래. 교회 품을 떠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강사님 오셔가지고 막 간증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막 내가 눈물 나고 막 감격하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 만났다, 내 삶이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이 바뀔 때에 진짜 예수 만난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느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뒀어요?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안에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아, 저런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가치관이 바뀔 때에 그의 삶도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뭘까?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냥 그 순간만 짜릿하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냥 가슴만 절절해진다고 예수 만난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돈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요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행하고 그람수도 속이고 물건도 돈을 더 와가지고 갖다가 속이고 팔고 왜? 돈이 제일이니까 돈이 최고지. 돈의 가치를 두니까요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랬듯이 쾌락이 인생의 즐거움이 짜릿함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걸 위해는 사람을 죽이고요 더러운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결단한 다음에 정말로 바뀌어져야 될 게 뭐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져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게 함이라,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 인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건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입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복되다, 성공한 사람이 복되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에요. 그거에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우리 넘어진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거기에 자꾸 그 가치관을 따라가니까 우리는 자꾸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들이 실패자고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들이 실패자고 우리가 성공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물건이 목적대로 쓰이면 쓸모있다, 쓸모없다? 쓸모있다. 목적대로 쓰여지고 목적대로 사용해지면 가치 있다, 가치 없다?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인생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걸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조원교회 7대 규칙을 선포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정체성, 조원교회의 정체성 선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가질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요, 예배자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로 살고요, 증인과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돈 많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 여러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넘어지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로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